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4장에 이어서 2장에 걸친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주요 사사들 하면 맨 처음에 드보라로부터 시작해서 또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직한 자기 딸을 바쳤던 사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 한 4-5명, 5-6명의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며 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야빈 왕을 진멸한 뒤에 그 일에 쓰임받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5장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들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 사사기 전체가 계속 그것은 반복인데 그것을 드보라가 승전한 후에 돌아와서 찬양하는 찬양시가 바로 이 본문이고요. 이것을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불렀거나 또는 드보라의 선창과 그다음에 바락의 화답 형식으로 이 노래가 불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되기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라고 사람들은 불렀지만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날, 이긴 날, 하솔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날 드보라의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승리는 함께함의 승리였고 한마음 한뜻의 승리였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과 함께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대 장관들 그리고 온 국가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참 여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도 드보라가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이 바락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일어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10,000명의 병사들이 함께 하였고 그리고 전투를 계속 그 후에도 진행하면서 많은 지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함의 노래, 함께함의 승리, 공동체 승리의 노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노래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모든 열방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는 이런 찬송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며 시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위엄
또 그때 진동했던 산들, 특별히 신의 산이 진동한 사건이라든지 광야 여정길에서 나타내신 권능 등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 이 두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 날은 이들의 날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당하던 암울한 날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역로가 끊겨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조심조심 몰래 다녔던 그런 압제의 날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드보라가 찬양 노래합니다. 드보라가 일어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Moth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일어나고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약한 세력들이 준동할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싸우고 또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셨다. 용기 있고 결단으로 분연하게 일어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떨쳐 일어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택한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성문에 미쳤어도, 병사가 4만 명이 있었어도 방패와 창이 없었던, 무장하지 못한 군대에 불과했었던 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무기를 갖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것이죠. 자, 그렇게 억눌렸고 암울했던, 그렇게 숨어지내했던 그런 상황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전된 분위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가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또 귀한 양산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이런 표현 다 뭡니까? 지도자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대중이나 하층민을 말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말은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에 동참하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 쏘는 자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 우물, 그러니까 더 이상 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평안한 물 깃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시설에 대한 승리 이후 숨어 피난 생활하던 백성들이 생활의 중심지인 성문으로 다시 돌아와 빼앗겼던 성읍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꼴불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제일제일 끌려다니는 거, 참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참 이례적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게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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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4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는 없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거면 지금 데려가 주세요. 주님께서 아들로 삼으신 뒤에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은 저는 포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딱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덩그리 살아가는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 메인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고요. 부수적인 것이 첨가해 주는 것이 이 의식주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속여서 의식주가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뭐 하나님을 섬기거나 말거나 이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말, 드보라가 자신에게 한 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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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정신 차려, 박영철.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 깨어나, 일어나. 이렇게 각성하고, 결단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에는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사실은 23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2지파들 중에서 드보라와 함께 전투에 합류한 지파들도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여전히 배 타고 무역하고 싸우는 건 난 관계없어. 그러고 했던 지파들도 있고 두 부류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총동원 안 됐어도 절반만 응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절반의 사람들만이라도 순종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500만이다. 맞아, 1000만이다. 절반 500만만 똑바로 서면 이 나라가 2, 3년에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메시지 깰지어다. 한국 그리스도들아 깰지어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부터 깨어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낱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미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고 계시는데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또 세우는 일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 세움받고 주님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참으로 저 자신을 처복장시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날들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